이런 슬픈 과거가 없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텐데 이것들이 우리 인생길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인생길의 과거요, 인생길의 역사요, 또한 인생길의 깊은 상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어떻게 과거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많은 상처들을 어떻게 잘 보듬어 가면서 그렇게 주어진 인생길을 아름답게 창조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과제인 줄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기억하십시오. 인생길에서 이토록 아픈 상처와 이토록 아픈 과거를 모두 딛고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요, 결국 이 모든 상처를 딛고 극복한 사람들이 인생의 위대한 역사를 나누어 가고 인생을 창조해 갔던 위대한 사람으로 남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베드로, 지난 시간에도 생각해 본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의 역사의 과거에는, 이 사람의 인생길에는 우리 못지않은 아픈 과거가 있었고 아픈 실패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토록 처참한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실패를 회복하고 극복하고 드디어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 인생을 볼 때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제자로 택함을 받고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많은 책망을 들은 사람입니다.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베드로의 인생길 끝에는 기어코 큰 성공을 이룬 그야말로 성공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의 인생, 그 인생길에는 수많은 역경을 딛고 수많은 실패를 딛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러나 기필코 크게 새 출발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큰 성공을 거둔 제자였단 말입니다. 베드로의 성공적인 인생, 그야말로 실패를 딛고 일어선 것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인생 승리, 이것이야말로 아픈 상처를 보듬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승리한 사람의 모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인생길 그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길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 가운데 성공적인 인생으로 새 출발하는 귀한 시점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길에 이와 같은 새 출발을 통하여 드디어 승리의 길로, 드디어 성공의 길로, 드디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배경을 살펴보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본래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시몬이라고 불리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부릅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부터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부르심을 받고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후에 3년 동안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열심으로 양육을 받고 열심으로 훈련을 받고 열심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열심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많은 사역에 감당하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드렸고 그때 주님이 얼마나 만족하셨던지, 그때 주님이 마음에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 시몬을 변하여 베드로가 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은 제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 나머지 그 베드로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결심할 만큼 위대한 제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측근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크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더불어 있었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산상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기도하실 그때에도 그 기도의 동산에도 어김없이 베드로는 함께 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 예수님의 측근으로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혹시나 고난의 길로 걸어갈지라도, 혹시나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 모두를 선동하여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가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 죽음의 길이라도 주님과 더불어 가자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말할 만큼 주님의 수제자로 살았고 누구든지 인정할 만한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통하여 보십시오. 이렇게 자신만만하던 베드로, 이렇게 용감무쌍하던 베드로가 과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님이 재판을 받고 정말 진짜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너무나 나약한 모습으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영광의 현장에 같이 있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이나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고 자부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만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주님의 부활 소식을 직접 듣지도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 반가워서 무덤으로 쫓아갑니다. 그러나 무덤으로 찾아가서도 주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과거의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육신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가장 탁월한 능력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 잡는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인생의 원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인생의 그 첫 번째 그 역사 속에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호성세월을 한 것입니다. 아무 열매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깊은 복음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인생길에 다시 개입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인생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그 베드로의 인생을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기필코 베드로의 상처를 보듬어서 치료해 주시고 그를 다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위대한 성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길에 개입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새 출발하게 하신 그 예수님,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생길의 새 출발은 겸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선 베드로에게 책임을 물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책임을 먼저 묻지는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잘못을 추궁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수제자가 됐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난 정말 너한테 실망하고 실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데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히려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말 따뜻하게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 그는 시몬이었습니다. 한낱 어부의 아들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로 대대로 살았던 별 볼일 없는 인물 시몬,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위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남들 앞에 큰 소리를 뻥뻥 칠 수 있는 자리에 도달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제자,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참된 현주소는 여전히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훈련받았습니다. 집사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고, 장로님이 되셨고, 전도사님이 되셨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예수님과 더불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한 채 또다시 과거의 시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란 말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된 것은 자기가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은 좋은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은 몸이 건강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더란 말입니다. 베드로의 인생길 가운데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된 것은 내 자신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훈련을 받고 좋은 헌신을 들여서 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는 더 이상 베드로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는 더 이상 베드로로 행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시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기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초심을 잊지 말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더 겸손하여 시몬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지 못한 채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구원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복하여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성공의 역사를 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지만 자신을 낮추어 사람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쓰시기 위하여 그 사람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게 쓰시기 위하여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 출발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낮아지시고 더 겸손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새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의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물으신 말씀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한 번 물으시고 두 번 물으시고 세 번 물으신 모두가 다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여전히 오늘도 사랑입니다. 주님의 최고의 명령도 바로 사랑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지엄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계명입니다. 이 모든 율법과 이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